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말씀 제가 번독해 드리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오늘 이를 위하여 왔노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부터 우리 선교 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또 5월 2일까지 진행될 건데,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도 전도와 선교에 함께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전 지역에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에 그 어떤 준비보다 영적인 준비를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네. 예수님은 사역 중 매우 모든 사역을 많은 사역을 하셨잖아요. 근데 항상 매우 중대한 사역이 있을 때마다 먼저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것도 항상 한적한 곳에 조용한 곳에 가셔서 기도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러드렸잖아요. 항상 따라다녔어요. 병 고침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또 위로를 얻기 원했고, 근데 예수님은 기적, 또 병고침, 귀신 내쫓임 여러 가지를 하셨지만, 근데 그게 주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무엇을 하든 먼저 기도를 했습니다. 어디를 가시기 전에, 무엇을 하시기 전에 항상 기도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의 삶은 단순한 병치유와 기적이나 이적을 베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 목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기도로 사명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3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전날 그렇죠? 늦게까지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셨지만 다음 날 새벽 일찍 해가 뜨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은 사람들이 잘 때 혼자서 한적한 곳으로 조용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그 끈을 항상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셨고 그리고 구속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아버지께 구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기도의 모본을 통해서 기도가 얼마나 우리 삶 속에 또 신앙생활에 중요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도 또 12 제자를 택하시기 전에 또 기적을 베푸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십자가 위에서 부활 후에도 항상 기도를 하셨습니다. 네.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그리고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이신 능력의 원천이었습니다. 기도를 항상 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었습니다. 모든 고통을 이겨나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어가지고 그리고 능력을 얻어서 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을 쫓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딱 찾아가지고 하는 말이 모든 사람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겠어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아닙니다.
이미 기적을 받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귀신을 내쫓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원해서 사람들이 일찍부터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 사역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따라가는, 보이는 것만 따라가고, 외적인 나타나는 것들을 보고 따라가는 거고, 그리고 육신적인 것들을 얻기 위해서 따라가는 거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아니라 그분이 베푸신 그 능력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항상 따라갔습니다. 근데 제자조차도 아직 온전한 메시아를 알지 깨닫지도 못했고 확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속 머물며 자신들에게 기적을 베풀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는 이유가 외적인 부분 때문입니다. 나의 문제, 나의 병, 다 모든 것들이 그게 중요하지만, 그게 이유가 될 수도 있지만,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고,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이적을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근데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그 보이는 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 올 때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활용해 가지고 그냥 병 고침을 받았으면 하는, 축복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만큼 그렇게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 기대함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를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항상 주는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기도를 하며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그 기도에 따라,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이유, 말씀을 듣는 이유, 또 성경을 읽는 이유, 지식이 아닙니다. 그냥 시간 때우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더 믿음이 확립되어지고 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 깊이, 넓이를, 높이를 알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분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분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백성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행동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 기도로 시작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그래서 사람들의 기대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을까요? 말씀 속에서, 오직 66권 그 성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고 듣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뿐만. 그래서 두 번째는 복음을 위해 나아가신 예수님. 예수님은 다른 가까운 마을들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여기서 본격적인 선교 사역을 수행하고자 하는 결단을 내리십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은 단순히 이적이나 기적이나 일으키려고 그런 세상적인 부귀와 영화나 누리는 것을 목표로 두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난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영원한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분명히 이렇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또 고난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병 고치는 거, 귀신을 쫓아내는 거, 문제 해결해 주시는 거, 이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근본 목적을 뒷받침하는 것이었습니다. 다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근데 그 주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시질 않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목적이에요. 근데 나머지들은 그냥 뒷받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관심은 전도였습니다. 선교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전하는 그 복음 사도들이 전했습니다. 우리가 강단 메시지 듣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곳곳마다 다니면서 전도와 선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세워진 제자들도 선교지에서 찾아낸 제자들이에요. 그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이 복음 사도들이 전했고 제자들이 전했고 그분들 덕분에 우리가 오늘 21세기에 이 참복음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의 사명이 마찬가지로 복음 전파에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에 있습니다. 우리가 멀리 안 가도 됩니다. 이제는 한국이 다문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거의 300명 되는 외국인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람들이 나라를 안 가도 한국이라는 이 나라에서 내 나라에서 여기에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네,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내가 있는 현장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갈릴리 전체를 다니시면서 또 회당에 들어가셔서 전도를 하셨습니다. 네, 이것을 통해서 복음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서 또 증거되어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우리한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냥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를 데리고 현장에 나가셨어요. 회당에 들어가셨고 갈릴리를 도셨고 또 다른 지역을 가셨고 그거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직접.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머물도록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가정, 학교, 일터, 우리가 가는 모든 만남 속에 복음을 들고 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불러주셨어요. 이것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근데 성도 여러분들 정말 말씀을 잘 듣고 강단의 말씀 잘 듣고 성경을 읽잖아요. 그 누가 뭐래도 안 속아요. 왠지 아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언제?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강단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겠지만 그거로 끝나면 안 됩니다. 꼭 성경 속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솔직히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우리한테 모든 것들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근데 이거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이거는 이젠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대신해 주면 이게 가짜예요. 힘들어요. 근데 내가 누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똑같이 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 나갔어요. 똑같이 했어요. 말씀대로. 사도들이 똑같이 했습니다. 말씀대로. 결국은 이 복음이 오늘날
우리 시대까지, 우리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예수님이 복음을 위해서 나아가신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의 사명도 복음 전파입니다. 다른 사명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그분의 삶을 보면 복음 전파를 향해 있었습니다. 항상 무엇을 하시든 어디를 가시든 사도 바울의 삶도 똑같았어요. 감옥에 있어도 복음 전파, 누구를 만나도 복음 전파, 누구 어떤 교회 가도 복음 전파. 다른 목적이 없었어요. 그죠? 그것밖에 없었어요. 예수님과 똑같이. 그럼 우리도 오늘 무엇을 하도 어디를 가든 목적이 하나예요. 복음 전파. 그게 전도와 선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같은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이기 때문에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주님과 만나서 말씀을 통하여 그분의 음성을 듣고 또 힘을 얻어 세상을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처럼 어디 가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누구를 만나기 전에 먼저 기도로 시작하는 인생, 기도로 시작하는 하루, 기도로 시작하는 모든 것 예수님처럼. 네. 그래서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이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고 삶의 목적과 방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